예, 오늘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벌써 2해 동안이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특히나 소외된 계층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지냈던 지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살기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웠을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참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 주시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습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각종 종교단체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에이지 단체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까지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단 교회까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단 교회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어떤 이 사단 종교를 섬기고 있는 한 재벌 회장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자기 제품을 팔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사단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이렇게 모든 공중 전파가 타고 나가고 있는데 꼭 그런 말을 꼭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회장님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제각기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서 원네스가 안 돼서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거기서 조롱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의 목표 교회를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교인들과 목사와 장로와 또한 중직자들이 서로 이간질시켜 놓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이렇게 흠집이 나면은 장로들한테 권사들한테 또 장로나 권사가 흠집이 나면은 목사한테 그래갖고 조금만 상처만 줬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당회가 없잖아요. 당회 목사가 잘못한 것을 일부러 그 장로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또 들여보내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만 조금만 잘해주면 사람들은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느냐?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해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추수밭이라 하는데요. 추수밭. 그래서 얼마 후에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목사를 일단 쫓아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분열돼 갖고 있어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이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절대로 못 들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까만 해도 이렇게 편말이 아마 붙어 있고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말 붙였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교회를 파괴해 버리거든요. 다 잘하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그런 집사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안을 분열시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적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이간질한 것을 또 그대로 옮깁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성도는 또 말을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앞뒤 분별이 안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후대까지 저주받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려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도 이왕할 바에는 좀 정확하게 해야만이 이런 게 분별이 되지, 감정 따라 상처 입은 거 따라하게 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금어장, 아무도 관심 없는 사각지대, 그리고 완전히 버려진 재앙지대에 우리가 뛰어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운동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게 영접운동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능력 얻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참으로 이 사람이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초신자들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한 해도 재작년도 말이죠. 거의 일을 못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해보고 모이는 것조차도 금해버렸으니까 이제 백신도 이미 나왔고 이제 먹는 치료제도 곧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오고 이제 아마 내년쯤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종식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한 해를 한번 마감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서울여행교회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서울여행교회 미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어린 세대라 이 말이에요. 어린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렘넌트들을 살리도록 하는 게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부터 사실 아이를 잘 낳지를 않아요. 또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집을 이제 젊은 층이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뭐 하느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자꾸 감소하고 또 학교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돼 갖고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라의 미래도 아이들이 없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없으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빨리 말이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아이들을 참으로 와서 주일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중고등부가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먼저 뭐 하느냐? 복음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다현이나 또 시은이나 또 우리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가지고 이 아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예요. 또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주일학교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핍박 속에도 복음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들이 뭐 하느냐? 복음이 생명이라면은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누림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계략을 가지고 교회까지 파고든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예요. 생명, 능력,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환경,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일꾼도 일꾼이지만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연결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준비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학교를 철저하게 한번 부흥시킬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렘넌트가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미래가 준비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렘넌트가 뭐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렘넌트는 살아남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랬죠. 구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남는 자란 말이에요. 남는 자는 좀 있으면은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가. 그 남은 자는 또 남을 자가 됩니다. 또 남을 자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이름을 남겨서 어떤 자가 되는 거죠? 남길 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역이 남길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요 영원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올해도 그렇게 영원한 비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비밀이 뭐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복음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질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내가 복음화 되어 갖고 있느냐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말이 들려와도 거기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또 상처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다 이 말. 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쫓아서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도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최고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인데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딱 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기 보니까 희생제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발랐다. 무슨 얘기죠? 구약시대는 숱한 양을 잡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앙, 저주, 십자가의 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제 성탄절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제도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영원한 것 몰랐으면은요, 인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짐승은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만은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도 영원한 속에서 왔어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저 세계에서 하나님께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원색 복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색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함께의 힘,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절대로 자기 문제, 자기 감정 그대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조금 어쩐다고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중에 딱 따져보면 내가 너무 헛된 걸 쫓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참으로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불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뭘로 삼느냐? 복음의 시조를 삼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복음의 시조가 나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브라함 집안을 전부 다 복음 가정으로 만들었잖아요. 대대 손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보를 따라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복음을 쫓아가는 복음의 집안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확인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일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중요한 이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이 돼야 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바다에 강을 내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셔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허물할 때는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특히나 가장 복음을 전한다고는 전도자를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실수를 하거나 또 다범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죄를 도말해 버리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도 안 돼요. 죄에 끌려다닐 수도 안 돼요.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가 잘못된 거 98가지나 되는 것을요,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 앞에다가 써붙여 놓은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꿈 얘기가 전해졌더라고요. 어떤 꿈을 꿨느냐, 이 마귀가 당시 문제는 문서는 이렇게 책으로 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로 돼 갖고 있어요. 그때는 종이가 발달됐던 때가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로 돼 갖고 있는데 이 두루마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두루마기를 가지고 루트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가? 마귀가 두루마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루트에게 뭐라 그랬느냐, 야, 너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지었던 목록이다 라면서 다 펼쳐내 보여주더래요.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딱 봤더니 거기에는 말이죠, 자기가 알고 진 죄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너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너 못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라 했는 줄 아셔요? 맞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느냐? 요한 1서 1장 7절을 딱 적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고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르틴 루터처럼 마귀가 여러분 죄를 전부 다 가져와서 너 죄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면서도 말이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마르틴 루터처럼 1장 7절 10절을 딱 펼쳐내 보이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닦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마귀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욥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마귀가 욥의 말이죠. 허물을 가지고 들춰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죠? 하나님 뭐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은 심판주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변호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곧바로 고소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올무가 사정없이 걸리는 우리들이잖아요.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늘 끌려다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렘넌트를 살려내야 되겠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말씀이 성취하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희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이 기도의 파수꾼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6절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63장 6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63장 6절. 62장이죠. 62장. 62장 6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24시잖아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24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누가 돼야 되느냐?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종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파수꾼 때문에 일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까지 받아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맹세까지 받아내는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꼭 전도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중직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선출했다고 중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훈련을 더 받으시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이 되지만 3개월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대요. 6개월을 통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으시면서 그동안 중직자의 준비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를 왜 세우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또 미래를 살려내고 렘넌트를 살려내기 위해서 세계복음학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중직자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다 준비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미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다니엘식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다니엘처럼 24시간 하나님께 엎드릴 준비하면서 기도할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까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62장 오늘 8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봅시다. 62장 8절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뭐 하시되 맹세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팔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맹세하고 계셔요. 내가 꼭 해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꼭 들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했다고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그 사람한테 피조물 된 우리한테 맹세하신단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맹세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했는데 누구한테 다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다 했고 불신자들에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과 법들여서 24시간 파수꾼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방에 주었던 것을 다 걷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내 일에 너무 바빴어요. 내 일에 너무 빠져갖고 있었어요. 걔 육신적인 문제, 자기 문제에 빠져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을 좀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일이 안 되고 어렵습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말이죠.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맹세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면은 여러분 가정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은 교회를 살려낼 사람들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잖아요. 앞으로 말이죠.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고 불신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빈 곳 어두운 그곳에 가지 않아서 재앙지대로 버려버리는 그 현장으로 나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 현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또 현장에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모두가 다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도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도를 제하라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여러분이 하나만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도를 제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뭔 줄 아셔요? 불신앙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게 됐는가? 가장 많은 게 뭔지 상처들이에요. 가장 많은 게 염려예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 잘 알고 전략 중에 전략을 뭘로 쓰느냐? 불신앙을 하고 써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신앙이 버려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불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불신앙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건너라고 했습니까? 야, 너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느냐? 안 했습니다. 능력 많이 쌓으라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죠? 그냥 돌아라고 했습니다. 돌면서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야, 그래갖고 너 돌겠느냐? 말 한마디만 불신앙 가지고 불만대로 하면은요, 그 옆으로 또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금방 불신앙은 오염이 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전부 다 불신앙이 전체 깔리다 보면은 결국은 여리고를 돌 수가 없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용히 하고 벌리지 말고 돌아라고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리고가 됐던 요단강이 됐던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굳게 닫힌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고 도를 제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또 믿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 적은 것 같아. 여러분을 보고 전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뭐라 하느냐? 보여지는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속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만 하면 되느냐? 돌만 제하면 돼.
불신앙을 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갖고 지역을 복음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복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지역, 여기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시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또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걸 좀 생각하시면서 새해는 내가 24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겠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고, 망대에서 말이죠, 누가 저기 오는가 하는가 이걸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24시 기도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양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고 있는가, 기도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